연약한 나를 연약한 나를 도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 나라 이름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 없던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더운 날씨 속에서 생명을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거 이 한 시간에 다 용서해 주셨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 복되고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부어주셨고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영원히 살아계신 천국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날마다 달마다 부흥성장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럴 때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보내주셔서 주일마다 새 가족을 차고 넘치게 보내주셔서 우리 하늘교회가 1000명의 성도를 되게 도와주셔서 분리 개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재단을 이끌어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을 함께 주시고 말씀에 권세를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 강사님, 전사님들 날마다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맡은 부서와 교회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부서와 모든 교회들이 30배, 60배, 10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영화부터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있으니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 잘하게 도와주시고 형식적인 수련회가 되지 않고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고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름에 모든 부서들이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수련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도 스스로 남을 수 있는 우리 한일재단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병마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 있습니까? 또 수술을 받고 아버지 회복당하는 성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피묻은 서로 안수해 주시고 하루속히 깨끗함을 낳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모든 정치가 안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북한 땅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방방곡곡 예배드리는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서울 노예를
서울 충무노예를 하나님께서 사고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도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한 우리 시온 찬양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간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대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봉사 헌신한 분들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봉사 헌신할 전 귀한 시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은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간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이나 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먼저 영상 광고를 하나 보신 후에 광고들을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유튜브 링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광고 먼저 드린 후에 광고를 영상 광고 하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 광고가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우리 남전도회 임원들을 위한 축복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전도회 임원 맡으신 분들은 모두들 나오셔서 함께 또 섬기시는 그 사역 위해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온 교우들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중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11시에 성원교회당에서 모이고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하는 것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께서는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3교구 10남전도회 이기형 안수 집사님의 부친 또 21여전도회 권남진 지사님의 시부가 되시는데요. 지난주 소천하셨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 보내었고요. 맥주 감사 헌금이 주보에 나온 대로 1,494만 8천 원 이렇게 헌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액을 광고를 드린 대로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곳으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기도하고 동참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금 찬양단 단원 모집하는 것, 또 주일 오전과 오후 차량 봉사자 모집하는 광고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손무호 집사님, 설순자 집사님 가정에서 전해드리고요. 주보에 없는 중요한 광고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때는 이렇게 통장에 기록되는 글자가 6글자가 찍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맥주 감사 헌금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들어가 버려요. 누가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재정부에서 요청하기를 이름을 먼저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오개강 맥주 감 이렇게 좀 잘려도 이제 알아보겠다는 거죠. 이름이 잘리면 좀 이렇게 가끔 이름이 앞 글자 두 글자가 중복되는 분들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기 어렵고 일단 이름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헌금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벌써 날도 더워지고 여름이 다가오니까 작년 여름 시간에 생각나. 그러게 작년 여름 시간에 즐거웠는데 은혜도 받고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맞아. 나는 설교 말씀 듣고 찬양 부를 때가 가장 기억에 생생한 것 같아. 우리 작년 여름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지? 멈출 수 없네
맞다. 7월 27일부터. 아, 진짜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거야? 연합수련회인 만큼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친구들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영광도 돌리고 진짜 좋을 것 같아. 사랑이 넘치는 교회? 반석이의 세은교회. 우리 모두 연합수련회에서 만나요. 나 먼저 간다. 아, 멋지다. 할렐루야. 한일교회 담임 목사이자 주일학교장인 오계강 목사입니다. 올해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특별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한일교회 비전인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의 비전을 따라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올여름에는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요라고 하는 주제로 수련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이 있으시듯이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되고 또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아가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귀한 은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광고에 아주 훌륭한 배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수련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자녀들 신앙이 새로워지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 잘 가져야 우리 어른 부모님들도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수련회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깊이 있게 만나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선교와 건축과 장학과 구제와 여러 목적들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 또한 일반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린 귀한 물질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 생명사역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도우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들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질문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장마철이라서 비가 좀 자주 오지 않습니까?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이제 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확 쏟아집니다. 우산을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요. 비가 쏟아지는데 나는 이제 차를 타고 가야 돼서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내가 차가 어디 있나 봤더니 저 먼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비가 갑자기 내리고 내가 가지고 온 차를 타야 되는데 좀 멀리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객관식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1번은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어떻든 생각할 것도 없이 빨리 뛰어서 자동차를 탄다. 1번. 그리고 2번은 섣불리 뛰기보다는 우선의 상황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잠시 후에 이제 소나기니까 금방 비가 그칠지도 모르고 내 차가 있는 쪽으로 가는 누가 또 성도님이 있으셔서 우산을 씌워줄지도 모르니까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한다. 2번. 그리고 3번은 인생을 뭐 그렇게 급하게 살 필요가 있나? 기왕이 비가 멋지게 내리니까 낭만이라도 좀 즐겨보자. 그러면서 비가 내릴 때 비 오는 밖을 쳐다보면서 낭만을 감상하면서 잠시 사색의 시간을 가진다. 자, 1, 2, 3번 여러분 몇 번이 정답입니까? 한번 조사해 볼까요? 자, 1번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진짜 한번 해보시. 1번. 네, 제가 딱 보면 나오면 2번. 2번이 꽤 많으시네요. 3번. 예. 자, 3번이 네. 예. 3번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3번 하셨는데요. 자,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습니다. 자,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그 성격 유형 검사를 하는 것 중에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유형을 9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좀 더 이게 이제 좀 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면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요. 이제 힘의 중심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1번은 어떤 흉이냐면 장 중심의 형,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 행동가를 의미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 때 행동이 먼저 가는 분이 계셔요. 금방 손 드셨는데 딱 그런 분들이 딱 손을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1번은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 2번은 머리 중심의 사람인데 뭐 생각을 먼저, 계산을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3번째는 가슴 중심의 사람이어서 이제 감성이 중요한 분들이죠.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자, 겉으로 어떤 행동이 드러났을 때 그 행동을 이해를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면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생기죠.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의 행동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어떤 행동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은 잘 이해가 되고요. 반대로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다 나랑 다 똑같겠지, 그러면 서로 간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비가 오는데 내가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차를 타 뛰어가야지 한 방울이라도 덜 맞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 비 온다고 이렇게 창밖에 이렇게 내다보면서 낭만 좋다 이런 사람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또 낭만을 중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인생을 저렇게 멋 없이 살까? 뭐 비 온다고 저렇게 비를 맞고 뛰어가, 이렇게 좋은 구경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그 사람은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쉽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 생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면 훨씬 신앙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성경을 쭉 여러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저의 어린 시절 고향 친구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다가 믿음을 버린 친구가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하나님이 하는 행동만 보고서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래? 그 친구가 저에게 직접 한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약 성경 쭉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잖아요. 전쟁을 하시는 것도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왜 전쟁을 일으키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가끔은 보면 하나님이 진멸하라, 진멸법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다 죽여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니 아니 하나님 왜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러고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인 요한계시록 보면 심판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앙의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시고 다 죽이라고 그러고 또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런 행동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서론해 드리는 것은 지금 오늘 말씀 6장 계시록 6장 말씀 전체를 설교할 텐데 6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이 쭉 보면
이제 꽤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7 재앙이 시리즈로 나오게 되는데 워낙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부분들이 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심판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 부분들은 우리 보수적인 교단 안에서도 의견 차이를 많이 보이는 부분이라서 속 시원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지금 이제 재앙 시리즈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이단들은 뭐 앞뒤도 따지지 않고 자기네들 그냥 이렇게 주장대로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확신은 있지만 정확도는 너무나 많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계시록 해석하는 걸 보면 사실은 수준 이하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본적인 국어 문법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한다는 거죠. 어떻든 우리가 6장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이 해석이 너무나 분분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해석을 하는데 이 부분은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구나, 그 정도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가지 원리를 잘 알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의 행동들을 하는가가 이제 방향은 잡힙니다. 엉뚱한 해석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이 기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가끔 그 사람이 좀 돌발적인 행동을 해도 우리가 그 사람 미쳤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심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2번째 원리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쉬운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해석을 하실 때 모르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고요. 쉬운 것, 아는 것, 분명한 것을 중심으로 어려운 것을 풀어나가는 원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잘 모르는 것, 교회에서 잘 안 다루는 것, 그런 거 한두 가지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쉬운 것, 분명한 것을 먼저 잡으라. 이것이 중요한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쭉 나누어 볼 텐데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매우 분명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여러분들이 살펴보신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또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매우 분명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쭉 나오는 어린 양은 누구를 묘사를 하는 것이죠? 죽임당한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을 떼시는 분은 누구시죠?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떼신다는 거죠. 1절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인을 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심판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누가 봐도 너무나 명확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런 내용을 부인을 한다면 죽임당한 어린 양은 예수님 아니야 이런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100% 이단인 거고요. 혹은 국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행하시는 어린 양,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왜 심판을 행하시는가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이 심판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어린 양의 손에 심판이 달려 있다. 이 사실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어린 양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린 양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죠? 명백하죠?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신 그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 성도들의 편. 그렇다면 이 2가지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데요. 그 어린 양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고 재앙을 내리셔요. 그러면 그 재앙은 성도들을 죽이려고 내리는 재앙일까요?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어떻든 성도들을 살리려고 내리는 심판 재앙일까요? 살리려고 한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심판의 내용들,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들은 성도들을 살리기 위한 과정인 줄로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요, 더 나아가서 보면 모든 심판이 다 우리 주님의 손에 속해 있다. 이 사실은 곧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도 주님께 속해 있다. 믿으십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모든 심판들, 그리고 현재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들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손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심판의 인을 떼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 것처럼 그 심판을 담당하시는 어린 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판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사실은 하나 우리가 잘 정리를 했고요. 심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심판들은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777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자, 이 7재앙 시리즈는요, 점진적으로 반복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점진적으로 반복된다. 이 말은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반복이 되는 거니까 이게 뭐 하나 다음에 하나, 하나 다음에 하나 꼭 그런 시간적인 순서를 드러내기 위함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심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일정표를 딱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어떤 순서를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억지 해석, 잘못된 해석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7재앙의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지금 7인 재앙이 먼저 나오는데요, 7인 재앙은 그 재앙 심판에 대한 대략적인 개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7 나팔 재앙은 좀 이렇게 국부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재앙의 직접적인 면을 보여주고, 3번째 나오는 7 대접 재앙은 좀 더 무시무시합니다. 전면적이고 철저한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7인 재앙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인부터 4번째 인까지는 어떤 재앙이 시작되는 것, 재앙이 일어나는 것, 심판의 내용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5번째, 6번째 인을 뗄 때는 이 재앙은 참 무서운 재앙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고, 7번째 재앙은 그 다음 재앙인 나팔 재앙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7재앙 시리즈의 큰 그림입니다. 그런 그림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재앙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 좀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심판하신다, 이것은 좀 끔찍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 끔찍한 재앙을 몇 번씩이나요? 7번씩, 3번씩이나 시리즈로 보여주신다는 것은 어떻든 좀 더 끔찍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지, 하나님 왜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계속 보여주시는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무자비하신 분이십니까? 자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나쁜 의도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뭔가를 반복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끔찍한 심판인데 너희들 피해야 되지 않겠니? 재앙을 받아서 다 죽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끔찍한 심판 미리 보여주시면서 피하라, 재앙을 피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첫 번째 인부터 4번째 인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재앙의 내용들을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앙을,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피할 길을, 피할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인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첫 번째에서 4번째 인을 떼실 때는 그 말이 등장합니다. 각종 색깔의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의 도구입니다. 심판의 도구로서 말이 나오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부분, 재앙이 일어나는 이 부분들은 보수적인 교단 안에서도 해석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우리 교수님들 책을 참고를 하는데 우리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네 가지 크게 의견이 나뉘어요. 세 가지, 네 가지로 나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흐름상 좋겠다 하는, 이게 맞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심판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심판을 하시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 인을 뗄 때 나온 말은 흰 말인데 이 흰 말은 활을 가지고 있고 또 나가서 이기려고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이 상징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4절에 나오는 두 번째 인을 떼실 때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어떤 같은 민족 안에서 일어나는 내란을 상징합니다. 내란.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실 때는 검은 말이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기근을 말합니다. 기근. 저울이라고 하는 것도 기근을 상징하고요. 밀 한 대면 지금 얼마나 할까요? 한 대면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루 일당을 지금 10만 원으로 한다면 밀 한 대가 10만 원. 너무 비싼 거죠. 너무 비싼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먹을 거리가 없다. 기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근이라고 하는 기근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것이 세 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말이고요. 자, 네 번째 인을 떼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탄 자의 이름은 사망과 음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재앙을 보여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심판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자,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재앙이다. 또 이게 순서가 있는 것 그런 것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재앙 속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인내가 숨어 있더라 그겁니다. 빨간색 된 부분 보시면 여러분 흰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면류관을 받아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면류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 전쟁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여지가 남겨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재앙이 가능하다. 붉은 말 역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 재앙을 시행하고요. 검은 말도 기근의 재앙을 가지고 오지만 뭐와 뭐는 남겨둡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남겨둡니다. 기근이라도 모두가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근 가운데에서도 살 길을 남겨둔다 그런 뜻이고요. 청황색 말에게도 땅 전체를 다 해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4분의 1만 권세를 줍니다. 제한적으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긴 하되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학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무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지를 두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하는 것, 재앙하는 것, 죽이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에도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판은 행하시지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마음이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다 죽인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도 단 한 명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인내로 성도를 대하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시간마다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인을 떼는 건 사실은 엄청 무시무시한 내용이지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이해하실 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심판의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는 시기인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까요? 이 7가지 재앙들은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가? 1번 7년 대환란, 2번 교회 시대. 우리는 2번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아니고 2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최후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 말 그대로 우리 개인의 역사이든지 또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심판, 최후 심판.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판결을 받는 시점이죠. 그런데 이 시점은, 이 심판은 길게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죽으면 바로 역사가 끝이 나면 바로 심판대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이 심판은 길게 이어지는 심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어떤 느낌입니까? 길게 이어집니다. 전쟁도 뭐 한순간에 전쟁이 딱 일어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기근도 뭐 하루 기근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들은 좀 길게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 이것도 역시 심판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7재앙 시리즈를 뭐 휴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악한 사람들이 받을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볼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과정 가운데 이런 심판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섯째 인을 뗄 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직까지도 더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고 또 어떤 고난을 당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9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인을 떼시는 이 시점에, 심판을 쭉 행하고 계시는 이 시점에 아직까지도 성도와 교회들에게도 이런 고난과 박해, 죽음의 상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 이 7가지 재앙들이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이런 재앙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이랑 얘기가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중간에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런데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시험이 있는데 너희들로 하여금 시험 바깥에 있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록 시험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점까지, 최후 심판이 있는 그때까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나 환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들이 많이 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심판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심판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견딜 힘을 주십니다. 너희들 심판으로부터 아예 그냥 깨끗하게 끊어줄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 살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피할 곳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와 같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아직까지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 환난의 가운데 있다는 이런 얘기들은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 예수님 잘 믿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경우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도들이 아직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나 봐.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록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인내하라, 조금만 더 참으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시험의 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시험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나, 이것이 더 중요한 여러분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속한 분들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뭐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실까,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 심판주 되시는 그 주님께 잘 속하여 있는가, 그것을 잘 확인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가 이 심판의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6번째 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7번째 인은 일곱 나팔 재앙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6번째 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6번째 인은 12절부터 길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좀 줄여서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말하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아주 우주적인 재앙이 임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조차도, 물론 가난한 자들, 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재앙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땅의 임금들, 장군들, 잘 나가는 자들도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다는 내용이죠. 물론 이것이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종국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세상, 악한 세상을 보면서 절규를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는 악인들이 더 형통합니까? 저 악인들이 왜 아직까지도 저렇게 살아 있습니까? 오히려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왜 저 악한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없습니까? 그런 내용이 시편 73편입니다. 그 시편 말씀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 6번째 인 떼는 장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6번째 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악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악한 무리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7인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꼭 한 가지 이 질문, 이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제가 여러분들께 마무리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역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들은 바로 그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분들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인내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마지막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게 하시고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도 이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 아버지 인을 때는 7인 재앙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니 오직 심판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미래, 우리의 현재의 삶,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들 다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임을 믿고 인내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이 그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늘 기억하고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판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어린 양께 속하였던 사실을 늘 확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를, 나팔 불 때 나의 이를, 나팔 불 때 나의 이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든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를, 나팔 불 때 나의 이를, 나팔 불 때 나의 이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를, 나팔 불 때 나의 이를, 나팔 불 때 나의 이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발걸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